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명령어가 이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사랑하라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365일 매일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주셔서 366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믿음의 반대를 우리는 이제 불신앙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제 믿음의 반대는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또 염려가 있는 것을 그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이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들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이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주 안에서 눈 녹듯이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라고 막 재촉하여서 이제 보내셨을까요? 이 말씀의 병영구절이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답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격이 급하신 분도 아니고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떠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정말 헐벗을 일이 없고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정말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이 좀 가지 않습니까? 이 주님 옆에서 정말 그 최측근으로서 그 앞에서 이 정말 거들먹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분의 최측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오히려 거기에 함몰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위험하다 여기시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호받고 나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자리,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는 자리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바로 떠나야 하는 자리고 위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 이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나의 내 마음을 유혹하고 그러는 자리에 조금만 더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주님과 무관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뭐 예수님 믿으니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자그마한 건 그냥 우리가 두었을 때에 별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점 그것이 증폭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이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앉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어떤 때는 뭐 나에게 특별히 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뭐 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데 뭐 내가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좀 죄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것이 또 인격이고 그 사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를 인정하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때 때마다 우리에게 네 자리가 맞는 곳이냐, 넌 어디에 있느냐 때때마다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뭐 가감없이 거침없이 정말 떠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떠나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게네사렛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데 그들 앞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 좋은 것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육지에서 떠나서 이제 술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10열이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에서는 20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한 5, 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떠나서 한 5, 6km 정도 되었는데 딱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중간 정도 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가자니 더 나아가지 않고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성도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때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생각지 않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삶에도 정말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한다면, 나를 믿고 그 길을 떠나라, 주님께서 재촉하여서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냥 놀고 계셨던 것 아니십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4절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갈릴리를 내려다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셨겠지요. 여러분, 때로는 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십니까?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다 어두운 것 같고 뒤를 돌아보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노져 나가려고 하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진맥진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고난 중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사경이라고 하면은 어느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제자들은 아마 해질 무렵에 떠났으니까 한 7, 8시간 정도 나름대로 애쓰고 애썼지만 되지 않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병이어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정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우리 믿음이 바닥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는 굉장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혹시 지나셨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풍랑 가운데 파도가 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총신대학교에서 총장을 직전에 이제 총장을 지내시고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세요. 이 15살에 이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되시고 그 즈음에 이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철이 다 들기도 전에 15살이면 한참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때인데 이런 엄청난 시련이 이제 그에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가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 학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하셨던 한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에게 상황은, 이런 상황은 불현듯이 찾아와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설명서를 좀 주시는데 저에게는 좀 늦게 주시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설명서를 들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인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오셨는지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유령으로 그렇게 여기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데, 그때 이 주님께서 그 즉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냥 글씨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한참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 이제 오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 권사님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셔요. 근데 남편께서 이제 너무 위독하시다라는 그런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한 마음으로 이제 건대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3년여 기간을 이제 투병하시면서 이때를 준비하신다고 준비하셨는데도,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막상 이 남편이 오늘 소천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 남편은 이 중환자실에 홀로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중환자실 아무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 가족도 아니면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뵀어요. 저랑 전사님하고 둘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 벽에, 유리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가 주셔서 우리 귀한 우리 남편 성도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 사실 가족이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감사하게도 그 간호사분 한 분이 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같아요. 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처음 뵀습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 처음 뵀는데 너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이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거의 비슷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이 다달아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 성도님, 저는 김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왔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간호사분이 근데 제 옆에 와서 목사님 괜찮으니까 좀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만 짧게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성도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했더니 조금 이렇게 살짝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눈도 살짝 움직이시고. 이분이 예전에는 예수님 잘 믿으셨던 분이신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상처를 받으시고 지금은 좀 이게 믿음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열심히 그 앞에 가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님 믿으십시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이나 어떠한 적신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 말씀 더 드린 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맨 처음 그렇게 정하셨다면 조금 믿음 조금 흔들리셨어도 반드시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요, 주님 오라 하실 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천국문 활짝 열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우리 식구들도 다 따라가서 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잡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그 성도님에게도 지금도 그 마지막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은혜로 덮어 주셔서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죽음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그 사망의 담을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유족들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 권사님과 새 아들이 너무 건장하더라고요. 건장하고 그 남편 성도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건장하셨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때 특별하게 이 베드로가 특이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지요.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에게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는 보면은 참 너무나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천국 가면은 이 베드로 형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졌지만 너무 보고 싶진 않거든요. 막 만나면 이게 강의하실 것 같고 막 하는데 이 베드로 형님은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오시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좀 걷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바람보다 풍랑보다 예수께서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 위보다 이 주님 계신 곳이 더 안전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형은 저게 문제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장 29절 말씀 보니까 오라 하시니 와라. 네가 원하면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도 이제 보니까 이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명은 그 경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자이지요. 그것도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믿고 취하면서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른 차원으로 한번 나아가서 이 배에서 나를 한번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주님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축구장에 비유하잖아요. 축구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축구장에 24명 열심히 뛰는 거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잘한다 막 그렇긴 하지만 이 스스로는 거기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이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찌 보면은 뭐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 맡겨놓고, 이 찬양 잘하는 분들에게 또 찬양 다 맡겨놓고, 이 교사도 은사가 있어야 하지 다 맡겨놓고 그렇게 대리 만족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주시면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11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뭐 어때요? 목사님 저는 연약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그렇지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섭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도 올라가자마자 빠졌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는지라, 어때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 보면은 너무나 이제 귀하잖아요. 예. 호기 좋게 뛰어들어서 한두 걸음 하더니 이 바람을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 빠져가는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14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이게 질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 베드로가 그냥 손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가 꽉 주님 붙잡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제가 예전에 그 안식월 때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좀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 친구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 너무 좋은 그 뮤지컬이라고 저를 데려가서 한번 구경시켜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 3,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극장이었는데, 이 지저스라는 그러한 이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근데 거기서 이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물에서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그를 잡아주시는데, 와, 미국 사람들 화끈하더라고요. 거기서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 와우, 예스, 막 그러는데, 와, 진짜 정말 저도 그때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를 끌어올리시는데, 그런 포스터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그 포스터가 이게 성도님들한테 돈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잡아주신, 베드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 요즘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 그 교육자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은 얼굴도 다 저보다 잘생겼다 그러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한다 그냥 저희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이 수요 예배 때도 정말 늘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자리가 정말 귀한 것을 알고 신뢰하면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앞에 풍랑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떤 질고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